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조심하고 소독하고 주의하고 그렇게 아마 사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다 이렇게 마스크를 잘 쓰고 또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잠잠하던 코로나가 또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은 15,000명 정도가 확진자가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305분이 돌아가셨어요. 15,000명 중에서 현재 이제 15,000명, 또 이제 치료 받고 있고 격리되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대전은 지금 몇 분이 확진자가 있냐? 168명. 168명. 요즘에 조금 늘어난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스크예요. 마스크. 지금 전 세계 미국이 쭉 올라가고 있고, 브라질이 쭉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인도. 그 다음에 이제 4등이 러시아. 그러니까 미국과 브라질과 인도는요, 그냥 이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 왜? 마스크를 안 써요. 근데 조금씩 늘어나는 나라들은 이제 러시아,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는요 현재 35만 명의 확진자더라고. 콜롬비아. 또 칠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조금씩 늘어나. 근데 이제 미국과 브라질과 인도가 문제야. 마스크를 안 써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봐봐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요. 코로나로 죽느니 차라리 마스크 쓰지 말고 마음대로 해수욕장 가고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죽자.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가벼워요? 세상에 마스크만 쓰면 되는데 마스크를 안 써. 참 마음이 아파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은 마스크도 쓰고 손도 잘 씻고 소독을 잘 하면서 여러분 이 코로나에서 건강하게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신도 개발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짐을 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누구의 짐? 남의 짐. 내 짐이 아니라 남의 짐을 지는 사람, 이런 이름을 가진 뜻인데, 남유다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드고아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30리쯤 떨어진 드고아라는 곳이 있는데, 그 드고아에서 목자 출신의 선지자예요. BC 760년경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 우시야 왕 때에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먹고 망각한 그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어려운 일이죠. 남쪽 유다 출신인데 북쪽 이스라엘 가서도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최고의 번영기를 누렸지만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극심했어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지금 주시는 내용이 오늘 아모스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심판을 진행하겠다. 우상의 처소들을 내가 다 쳐부수고 그리고 왕궁도 내가 파괴하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의 다림줄 심판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또 유튜브 시청자들도 똑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담 곁에 다림줄을 잡고 하나님이 서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세 번째 주신 환상은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성벽 곁에 다림줄을 가지고 서셨다. 여러분 이 다림줄은 뭐냐면 자 봐봐요. 요만한 이제 알밤만한 자두만한 납덩어리예요. 납덩어리에다가 실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납덩어리가 땅으로 내려와서 이게 수직이에요. 수직. 그러니까 다림줄이란 말은 납덩어리로 만든 그런 측량 도구예요. 이 다림줄을 가지고 성벽이나 담을 쌓으면 수직과 수평이 잘 돼가지고 이 다림줄이 기준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건물은 그렇게 다림줄로 잘 세운 건물은 그런 담은 그런 성벽은 좌우로 기울어지지 않고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요. 여기서 담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담 우리말로 담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성벽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이 말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매우 견고하게 반듯하게 쌓여진 성벽이나 성읍을 의미해요. 지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벽 그 옆에 서 계시는 모습을 지금 아모스가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은 다림줄 건축 도구로서의 측면을 강조하고 수평과 수직을 이룬 견고한 성 그렇게 의역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이라고 하는 표현은 선민에게 마땅히 기대할 수 있는 반듯하고 올바른 선민을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 옆에 다림줄을 들고 서신 모습은 지금 아모스가 환상으로 보았어요. 그 모습은 사마리아 성을 잘 쌓았냐 이런 모습도 주시겠지만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민들이 바로 살고 있는가 그 다림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는 것은 자 지금 건축 중인 건물이건 이미 완성된 건물이건 다림줄에 의해서 만약에 다림줄로 볼 때 규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다시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다림줄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성읍의 죄악을 측량하는 도구로 제시가 된 것이고 그 측량된 죄악에 따라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다림줄은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객관적으로 재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건물은 문제점이 발견되면 하자보수로 해야죠.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나 아파트를 어떤 건설회사가 지었고 어떤 건축업자가 지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하자보수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집 없어요. 아무리 잘 지은 집도 하자 보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자 보수를 해줘야 돼. 그 나쁜 의사는 하자 보수를 빨리 안 해줘. 나쁜 건축가는요, 하자 보수를 빨리 안 해줘. 집이 새고 있고 아파트가 물이 떨어지는데 안 와. 하자 보수를 하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거나 이것은 이 건물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 그러면 그 건물은 헐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새성전을 건축하면서 지금부터 17년 전에 2003년도에 익산 금마에 금마성결교회 700평을 짓는데, 제가 이제 직접 인부들을 데리고 종합건설이 지으니까 종합건설에 부탁을 하니까 한 평에 500만 원 달래. 그래서 제가 이제 건설회사 사장들을 통해서 모든 자료를 다 이걸 내가 직접 지으면 얼마나 되냐 계산해 보니까 제가 지으면은 169만 원이면 짓겠어. 500평짜리 예배당을 제가 직접 지으면. 그래서 건축위원회를 만들고 우리가 직접 지읍시다. 제가 앞장서서 지을 테니까 우리 건축위원들, 장로님들 잘 따라 주십시오 해가지고 은혜롭게 700평을 짓는데, 여러분 700평 예배당을 짓는데 놀랄 준비해요. 벽돌이 한 100만 장쯤 들어가. 100만 장. 자, 벽돌은요, 벽을 쌓는데 외부 황토 고압 방수 벽돌, 그 속에 중간 속에는 시멘트 벽돌, 그리고 안에 실내 내부에는 황토와 백돌을 섞어서 만든 황토 이온 인테리어 벽돌을 쌓는데, 조적 전문가들이, 아주 유명한 조적 전문가들을 10명을 데리고 와서 조적을 하는데, 한 사람이 하루에 진짜 새벽 아침 일찍 7시 반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쌓으면 한 팔레트, 여러분 벽돌 이렇게 쌓아놓은 거 봤죠? 그걸 한 팔레트라고 그래. 한 팔레트가 1300장이야. 일꾼 하나가, 이건 일꾼 하나, 그 일꾼은요 조적 전문가야.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 봉급을 한 25만 원쯤 줘야 되는 조적 전문가가 열심히 쌓으면 하루에 1300장을 살 수 있어요. 10명이 날마다 13,000장씩을 벽돌로 쌓고 있는데, 8층 옥탑에 올라가는 계단의 5층 부분에 빨간 벽돌을 한 1,300장 정도 그해 8월경에 쌓았는데, 다 퇴근을 하고 저하고 이제 건축 감리자가 오늘 일한 걸 싹 이제 감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감리하다가 보니까 감리자가 저한테, 목사님, 이 조적은 잘못 쌌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다시 쌓아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1300장이네요. 제가 다림줄로 재보니까 이게 삐뚤어졌고, 또 이렇게 쌓으면 충격과 흔들림 오면 넘어갈 수 있고 미관상 좋지 않고, 그래서 목사님, 저하고 함께 허물지요. 1300장 쌓은 걸 둘이 허물었어. 자, 한 번 쌓은 벽돌은 거기에 시멘트를 세면을 발라서 놓기 때문에 다시 못 써. 쇠손으로 다시 그 시멘을 벗긴다고 하더라도 그건 못 써요. 버려야 돼요. 버릴 망정 헐어버리자 그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다 헐어버렸어요. 그 다음 날 그 벽돌 쌓는 오야지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서 더 잘 쌓도록 해라 해가지고 다시 쌓았어요. 저는 그 오늘 조적된 벽돌 1300장을 허물면서 한쪽으로 허무하고 아깝죠. 그런데 앞으로 오래도록 그 자리에 든든히 묵묵히 있어야 될 빨간 황토 벽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다림줄 심판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전한 건축가세요.
이스라엘 말씀에 근거해서 설계를 하셨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잘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건물을 보지 않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아요. 과거에 하나님이 세우신 구약교회인 이스라엘의 상태를 다림줄로 점검을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신약교회의 상태도 점검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재시고 여러분들을 재시고 유튜브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재시는 하나님을 지금 내 옆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도 방관하시는 그런 불성실한 건축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교회인가 늘 다림줄로 그 상태를 점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교회의 상태는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의 구원 여부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의 상태를 하나님은 자세히 면밀하게 꼼꼼히 점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 내가 교회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계신 곳은 어느 곳이나 교회이고 주님의 몸이에요. 내가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교회를 어떤지, 내 교회가 어떤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다림줄로 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잘못된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허무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허물어 버린다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참고 참으셨는데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는 내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나를 허물어 버리시는데 뭘로 허무냐? 잘 생각해 봐요. 건강을 허물어요. 물질로 허물어요. 사업도 허물어요. 가정도 허물어 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소아시아 터키의 7교회. 그 7교회는 오늘의 지역교회야. 로컬 처치.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 7교회. 우리 교회가 교회고 내가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자,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모였어요. 자, 유튜브 앞에 여러분들이 모였어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다가 오늘 주일날 예배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인 교회야. 모인 우리 교회가 교회고 흩어진 교회도 교회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걸 반복해야 돼. 왜? 모여서 설교 말씀 듣고 영적으로 훈련받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다가 다시 모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반복해야 돼. 주님께서 요 터키의 소아시아 7교회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세우신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점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교회가 어떤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시고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 2장 3장 7교회를 하나님이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어요. 책망받은 교회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하나님 앞에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게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제가 성지순례에 가가지고 지금부터 20년 전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터키 7교회를 다 갔더니 세상에 그렇게 은혜로웠던 교회들이 다 교회가 다 부서지고 파괴되고 교회가 하나도 없어. 교회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지고 그 당시에 그 7교회를 가가지고 그 교회에 다 부서지고 무너진 그 교회에 7가지 돌, 요만한 7가지 돌을 제가 7교회에 가서 가지고 왔어.
지금 못 가지고 와요. 제가 7교회를 이 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돌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던 돌이에요. 이건 사대교회에 있는 돌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세요.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유일교회 로컬처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군대를 통해서라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도 이 견고한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곁에 계셔서 달인줄을 갖고 있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해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조옥자 시장 이 말씀 잘 봐봐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심장을 살피시며, 여러분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예레미야 17장 10절, 여호와는 나의 심장, 내 심장을 살피신대. 두 번째, 폐부, 나의 폐를 시험하신대. 하나님이 우리 조집사님의 둘째 아들의 이 폐암도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신대. 그 대신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예수 잘 믿고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심장도 폐도 여러분 몸속에 어떤 부분도 우리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아셔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의 묵상은요, 나의 생각과 행실, 내 생각, 내 행실, 내 가정, 내 사업장에 하나님이 나를 다림줄로 잴 때 부족하다고, 삐뚤어졌다고, 잘못됐다고 그런 것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이게 있다고 한다면 빨리 고쳐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허물어 버려요. 아까 말했죠? 건강, 사업, 물질, 가정, 자녀 여러 부분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달인줄 심판이에요. 오늘 빨리 고쳐서 회개하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달인줄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세 가지 환상을 주세요. 첫 번째 환상, 메뚜기 환상. 두 번째 환상, 불의 환상. 근데 아모스가 환상을 보자마자 하나님, 이 메뚜기 재앙, 불의 재앙, 이거 이스라엘에 절대로 하나님 주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했는데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을 보고는 아모스가 아무 말을 못해요. 아마 아모스가 볼 때는 이 다림줄 환상은 선민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너무너무 죄짓고 죄악 속에 사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아모스가 자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모스가 아무 말을 못해. 즉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에 아모스는 침묵했고 하나님만이 아모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들고 계시는 다림줄은 이스라엘에게 사용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지어진 건물에 다림줄이 사용되는 경우는 그 건물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검사하는 것이고 그 건물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허물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은요 지금 영적으로 사마리아 성이야.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 자신이야. 한 번 더 하면 여러분 자신이야. 하나님의 다림줄로 여러분을 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같은 용도를 가진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올바른지 점검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죄악은요, 여러분 아모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봐요. 아모스 6장을 한번 읽어보아요. 아모스 6장에 보면 얼마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살았는지 다 나와. 하나님이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북이스라엘을 필히 심판하실 것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거예요. 더 이상 심판을 요구하는 일이 없이 반드시 단호하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이런 의미를 감안하면, 본문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과 과거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살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국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직임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요, 우리 아멘 합시다.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아멘. 전 세계를 영적으로 리드하는 나라, 아멘.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 근데 요즘에 흔들리고 있어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 성도들이 예배하지 않아. 성도들이 부르짖지 않아. 성도들의 선교의 열정이 식어. 여러분, 제사장 나라에 주신 축복은요,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으뜸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되는 우상숭배, 불법을 통해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거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기로 작정하고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제시는 다림줄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다림줄을 하시느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경이란 말은 헬라어로 캐논이라는 말인데, 요 캐논이라는 말은, 자, 옛날에는요 잣대가 없어가지고 갈대. 여러분, 갈대밭에 가보면요, 자, 이집트나 홍해 바다나 이스라엘에 가면 갈대가 조그마한 대나무 같은 반듯해. 갈대가 얼마쯤 크냐? 2m, 3m 갈대. 그걸 잘라가지고 파피루스를 만들었어. 그 갈대를 잘라서 얇게 해서 풀을 붙여가지고 종이를 만들어서, 이게 파피루스예요. 2m, 3m가 자라. 이게 갈대야. 그걸로 잣대를 재는 거예요. 반듯하게 자라. 그러니까 이 캐논이라는 말은 갈대, 스탠더드, 표준, 그 다음에 잣대, 그 다음에 다림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림줄은 뭐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이 다림줄이고, 우리에게는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겠어요? 하나님의 다림줄로 여러분들 옆에 서 있어.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서 있어. 여러분의 사업장에, 직장에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서 있어.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첫째, 우리들의 삶을 제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제시고, 이게 올바른지 올바르지 못한 것을 정확하게 제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면서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으로 교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 주장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다림줄로 심판을 받아 무너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제실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가 중요해요. 튼튼해야 돼요. 깊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넓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것을 보실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기초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면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건물된 영적인 우리들의 인생과 장래가 튼튼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초, 말씀의 기초가 얇고 좁고 깊지 않으면 그 인생은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2020년 우리 대한민국의 장마, 2013년도에 장마가 49일이었다네요. 올해 2020년 올해 장마가 며칠? 오늘까지 56일. 오늘까지. 오늘 또 지금 비가 오는 데가 있어. 이제 아마 오늘까지는, 오늘로서 아마 장마가 마쳐질 것 같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의 기후가 변했어요. 섬진강을 제외한 4대 강에 피해가 없었어요. 물론 저지대의 아파트나 주택과 상가들이 물에 잠기고 논과 밭에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요, 중국 전역에 피해를 본 것이 놀랄 준비예요. 이번 장마와 태풍과 비로 40조 중국은요 피해를 본 것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았냐. 시진핑, 너 중국 200년 전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복음을 전하고 중국 교회가 부흥돼서 내가 중국을 축복해 주었더니 독재하고 사회공산주의로 국가로 가? 한번 맛 좀 봐라. 하나님이 비 한 번 내리니까 40조 피해가요. 일본은 한 3조 내지 4조 정도로 그렇게 보고, 우리 한국은 이제 좀 더 피해가 늘어나겠지만 지금까지 계산된 피해액은 한 1,000억 정도. 1,000억.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요, 물론 중국은 땅도 덥고 일본도 우리나라의 땅의 한 2~3배 되지만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 폭우에도 우리를 도와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산사태를 보니까 작은 건물은요 다 쓸려 내려가. 근데 기초가 깊고 튼튼한 그런 건물들은요 홍수가 와고 큰 비, 창수가 나도 든든히 서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림줄인 성경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그대로 살아가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성경 말씀 한 절을 내 것 만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랑도 재어보실 거예요.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해라. 네가 얼마만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예수님을 사랑하냐, 또 하나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냐 재보실 거예요. 충성도 재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했는지 큰 일에도 충성했는지 재보실 거예요. 죽도록 충성했는지 재보실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재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구나. 너는 신앙생활 포부로 하는구나. 너는 그렇게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구나. 하나님이 다림줄로 여러분을 재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전은 여러분 보세요. 양쪽으로 2개의 기둥이 있어요. 그렇죠? 솔로몬도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그 성전 앞에다가 우리 교회처럼 저렇게 큰 기둥을 2개를 놓았어요. 오른쪽에 있는 건 약인, 하나님이 세우셔서 든든하다.
왼쪽에 있는 것은 보아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두 가지 기둥을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기둥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의 일을 내 일로 알고 크고 작은 일에 여러분 충성하고 있습니까? 교회 부흥에 앞장서고 교회 발전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새신자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고 낮아지고 먼저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충성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에 어떻게 대해 왔는지도 재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과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의 법을, 자, 시편 119편 97절은 내가 주의 법을, 잘 들으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내 속으로 읊조린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요즘에 트로트가 열풍을 불어. 지금 트로트가, 예? 요즘 우리 국내 모든 TV 방송들이 트로트의 열중이에요. 기존 가수들이 트로트로 전향을 하고 코미디언들이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해요. 어떤 코미디언은요, 봐봐요, 내가 코미디를 하는데 한 달에 300만 원 번대. 근데 트로트 가수로, 예, 나와가지고 TV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등수 안에 들어서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됐는데, 세상에 그 트로트 코미디언 그 가수를요, 전국에 있는, 예, 여러 행사장에서 그 트로트 가수를 초대를 해가지고 와서 트로트로 두 곡 세 곡 벌면 한 번 가서 두 곡 세 곡 부르면 100만 원 준대. 그 행사에 그 트로트 가수가 오면 그냥 그 행사가 빛이 난대. 그래가지고 내가 코미디언 할 때는 한 달에 300만 원 벌었는데 지금 트로트 가수를 하면서 한 달에 2천만 원 번대요. 가수의 고백이에요. 하루하루 쉴 날이 없대. 전국에서 불러가지고요. 온 국민이 트로트에 빠졌어요. 미스터 트롯에 이명웅이 1등을 하고 CF 모델이 됐어요. 어저께 우리 장대동 시장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치킨집에 포스터가 이명웅이 치킨을 들고 서 있더라고. 예? 별별, 예? CF 모델이 다 하고 있어요. 김호중, 이찬원, 영탁, 정동원, 장민호, 미스터 트롯이 됐어요. 그 이후로 많은 한국 사람들이 먹고 노는 것에 익숙해 있어. 트로트가 대세가 되어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읊조리고 찬양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어. 찬양 없어요. 점점 없어지고 세상 노래에 빠져 있어. 트로트는 줄줄줄 내 입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걱정이에요. 이것이 걱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림줄로 재실 때 우리 모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격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우리를 재실 때 불법, 우상숭배, 타락, 믿음의 기초가 약하고 믿음이 없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지적받아 멸망받을 일은 없냐, 그 말이에요. 철저히 나를 돌아봐야 돼.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8절에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고 반드시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의지를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9절에는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서 심판을 누구에게 심판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삭의 산당들. 여러분, 과거에 흠없고 온유하고 경건한 조상인 이삭, 참 신앙의 표상이 되는 이삭과 그의 후손임을 자처하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대조하며 풍자한 말이 오늘 본문의 이삭의 산당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삭의 산당은 북이스라엘의 산당이 그들의 선조인 이삭과 관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산당이 하나님을 견고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장소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삭의 산당, 불신앙의 산당, 웃음거리의 산당, 이걸 지금 풍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특히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모든 산당 제도가 금지가 됐는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여러 산당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데 그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를 일으켰던 것이 이 산당이에요. 이스라엘의 성소는 구약 성서에 많이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 아마시아가 여로보암 1세 때에 베델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짓 선지자 아마시아가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던 장소가 이게 왕의 성소, 이 왕의 성소와 대꾸되는 말이 바로 이스라엘의 성소예요. 그런데 왕의 성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이 아니고 정치적 책략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숭배의 본거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조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산당과 성소를 만들어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자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창건자 여로보암 1세인데 여로보암의 집은요 북이스라엘 나라의 전체를 상징하고 그 집을 칼로 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북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은 정치와 국방은 모든 면에서 번영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흥왕하고 일적인 생활은 너무나 화려했어요. 근데 안으로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타락을 많이 했는지 봐봐요.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을 만나러 다녀. 여러분 생각해봐요. 생각해보세요. 한 젊은 여인이 있는데 낮에는 아버지가 만나고 밤에는 그 아들이 만나.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사람을 팔고 사요. 은을 받고 의인을 사고 신 한 컬레 가지고 가난한 자를 사요. 부패한 관리들은요 가난한 자의 작은 것까지도 다 뺏어 먹어. 부패한 관리, 탐과 놀이. 제단 옆에서 전당을 잡은 옷을 그것 가지고 눕고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셔. 저울이 공정치 못하고 서로 속여. 저울. 오늘날로 해석하면 성적으로 타락하고 공정거래가 무너지고 시장과 사회가 모두 가짜고 다 짝퉁이야. 다 짝퉁. 법이 없고 불법이 판을 쳐요. 하나님의 법이 없고 세상은 정의가 없고 부정만 있어요. 근데 종교의식은 참 너무너무 형식적이고 화려하게 성대하게 치러져요. 가증한 유술의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졌어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와 우리들에게 퍼져 있는 사회상과 비슷해요. 그런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셔서 직접 여로보암의 집을 칼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향해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 마지막 심판이라는 말을 아주 우습게 장난기 있는 말로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분은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곰처럼 무지간 사람들도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용감하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어리석게 담이 센 그런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 페루지노가 이렇게 했어요. 이 페루지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마지막에 너무너무 유명한 화가니까 성직자가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려고 하니까 이 페루지노가 나는 성직자님 나는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저 세상에서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고통받게 되는지 알아보고 싶소. 이게 말이 됩니까? 성직자의 기도를 거절했어요. 이게 용감이에요? 이건 정말로 무식한 사람이에요. 지옥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모른다고 그저 덮어두고 안심할 문제가 아니에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가올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겸손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라. 지옥을 면제받고 천국 하늘나라로 가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더욱 철저히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실 것을 깨달아 알고 더 경건한 죄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무엘하 마지막으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치시는 여로보암의 집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의 행사를 바르고 의로운 일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불법의 일을 하면 안 돼요. 심판과 책망을 하시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철저한 회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축복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여러분,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요즘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은 없습니까? 진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 성도와 우리 국내외에 있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모두 다 오늘 하나님의 다림줄 심판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림줄을 잡으시고 우리 곁에 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림줄로 재시겠다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은 헐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수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평은 사람과의 관계 재보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철저하게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북이스라엘 왕조인 여로보암의 가문을 하나님이 칼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의 다림줄 심판에서 합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다림줄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다림줄 모습을 보고 늘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바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다림줄 징계를 받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